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던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든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네. 만약에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육신을 입고 살아계셨던 때고 저희들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즉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만약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뜻과 상관없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망하는 것으로 혹은 죽는 것으로 뭐가 있을까요? 결론이 났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야 끝났어, 결론 났어,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 상황이 끝난 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36절에 보시면, 그 35절에 보시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회당장 집에서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한테 상황 종료된 것을 알리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목도하거나 회당장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심령에 그 말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당장의 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상황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믿음의 끈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당장 되게 높은 사람일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딸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지금 내 믿음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했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야이로는 엄청나게 큰 원망 내지는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 자포자기와 관련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붙드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뭔가 예수님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중요하고 진지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의 분위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100% 어떻게 그 소녀가 죽은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현장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 곡을 하고 울고 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상황이 결정이 되면 그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고 또 상황을 전개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끈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것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게 야이로의 정말 엄청난 믿음이고 엄청나게 잘한 일인 거죠. 만약에 거기서 야이로가 상황 끝났습니다. 예수님, 당신 훌륭한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당신 할 일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저 예수님을 순종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되게, 예수님이 이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게 그 야이로의 순종을 사용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상황은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상황을 보면 어땠을까요? 더 마음 가운데 딸의 죽음을 확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눈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마치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기를 왜 이렇게 다 꾸며놨냐? 걔 잔다. 죽은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혹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를 비웃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네. 그 비웃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어떤 것을 물리치셨나요? 믿음이 없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주변 상황과 환경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일행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을 하면서도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믿음 외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게 되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통박과 우리의 어떤 객관적 정보에 대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객관적 정보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어찌하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일을 목도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그저 일반적이고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게 아닐까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없지만,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 혹은 묵묵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어떤 기적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혹은 그것이 아무리 믿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셔야 할 이유는,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저희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일까요? 어떻게 저희들의 삶이, 너,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잖아요. 야, 네가 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왜 크리스찬이야? 너 뭐가 달라? 너 왜 교회를 다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야? 이 수많은 질문 앞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며, 어떻게 그들에게 난 너희들과 달라,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반박 내지는 설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하루도 99.99999% 일상의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0.00001%의 주님의 공간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의 순종이 일어난다면, 저희의 그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고 그 현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순종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표 같은 말이, 이 구호 같은 말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게 주님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저희는 울지 않고 웃을 수 있고,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저희는 더 담대할 수 있고,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은 오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오늘 저희의 삶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